민주정치의 발상지인 아크로폴리스와 찬란했던 고대 문명의 영광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 인류 문화의 위대한 유산이 아직도 살아 숨쉬는 신화의 땅.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유럽 땅에 처음 전해진 그리스도의 향기가 순례자들의 발길을 이끄는 신앙의 땅이기도 합니다.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는 열정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 그가 걸었던 사랑의 여정을 따라 신화의 땅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숨결을 찾아가는 순례의 길을 떠나봅니다. 그리스 아테네의 상징인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 언덕은 기원전 5세기에 건설된 세계문화유산 1호이자 당시 그리스인들이 얼마나 뛰어난 문명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왔을 때에도 이 웅장한 신전을 보았을 것이며 그는 이곳에 수많은 신상들을 보며 이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스 땅에서의 사도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정은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시작합니다. 민주주의의 발상지이자 철학자들의 도시로 불리는 이곳은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중에 방문했던 중요한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할 당시에는 최고의 번성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학문과 철학의 중심지로서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라온 아크로폴리스는 기원전 5세기에 건설된 세계문화유산 1호이자 그리스인들의 위대한 문명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인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의 수호신이자 지혜의 여신 아테나를 위해 지어진 신전입니다. 아테나가 지혜의 여신이었기에 아테네 시민들은 새로운 철학과 지식, 지혜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이러한 아테네인들의 특성을 사도 바울은 잘 이해하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역사가 참 기구하거든요. 그리스 시대에는 이곳이 아테나 여신을 섬기던 그런 신전이었지만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가 된 이후에는 이곳이 그리스 정교회, 그러니까 정교회 양식으로 그렇게 바뀌어서 교회로 사용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나중에 15세기에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을 때 이곳이 다시금 모스크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마치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성당처럼 소피아 성당이 다시금 모스크가 됐다가 지금은 박물관으로 바뀌게 되어 있죠. 그런 아픔의 역사가 이곳 그리스에도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테네인들의 생각과 관습을 알고자 며칠 동안 도시를 돌아다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세워져 있는 우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그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유대인 회당과 아고라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으며 특히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언덕이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장소로 유명한 곳이죠. 안타깝게도 현재 보존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직접 올라갈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바라보며 바울의 마음을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아레오바고는 전쟁의 신 아레스의 이름을 딴 곳으로 당시 아테네의 중요한 재판소이자 철학적 토론이 이루어지던 장소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아테네인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비문이 새겨진 제단을 발견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혹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봐 이런 제단까지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호기심과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을 지닌 아테네인들의 특성을 활용하여 그들이 알지 못하고 찾던 바로 그 신이 자신이 전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지적 호기심이 강했던 아테네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탁월한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들의 문화와 지식을 인정하면서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며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교리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문화적 맥락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달하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아테네의 선교 이후 사도 바울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고린도는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중심지로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인, 로마인, 유대인, 동방인 등 여러 인종이 어울려 사는 문화의 교차로와도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은 세계 4대 운하 중 하나로 꼽히는 고린도 운하입니다. 6km의 길이에 깊이가 무려 80m에 달하는 이 인공수로는 19세기 말에야 완공되었지만 사실 이 아이디어의 역사는 고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로 황제가 이 운하의 건설을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린도가 얼마나 중요한 상업적 요충지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이 운하 대신 디올코스라는 시설을 통해 배를 육로로 끌어올려 운반했습니다. 지역의 좁은 땅 위로 선박을 끌어옮기는 이 작업은 힘들었지만 동서무역에 필수적이었기에 매우 활발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두 바다를 연결하는 이 독특한 지리적 위치 덕분에 고린도는 고대 세계의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로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업적 번영은 고린도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고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마주했던 것은 바로 이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자리 잡은 영적 빈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전략적 위치에 교회를 세움으로써 복음이 더 널리 퍼지도록 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마치 두 바다를 연결하는 운하처럼 고린도 교회는 동서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며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를 더 이상 발견을 못하지만은 중요한 것, 아브라의 광장 여러 가지 있었던 중요 시설만 비교제를 세워서 유적지로 발견하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고대 고린도의 유적지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 지역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조차 영적, 도덕적 문란함이 넘쳐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며 날카롭게 책망한 이유입니다. 고린도의 아크로폴리스에서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숭배했습니다. 이 여신 숭배는 도시의 도덕적 풍토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큰 배가 항구에 들어오는 것이 보이면 아프로디테 신전의 신관들이 아크로폴리스에서 항구까지 내려와 선원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신전에서의 제의가 성적인 행위를 통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신녀들이 선원들과 함께하는 하룻밤의 대가로 받은 돈으로 신전을 유지했기에 고린도 전체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는 말이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의미로 통용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바울은 끈기 있게 복음을 전했고 결국 이곳에 강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고린도인들에게 쓴 편지에는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도전을 던져줍니다. 여기서 보니까 또 다르네요. 너무 좋은데. 뒤에. 가려. 웃으면 밑에가 가려 가리울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뭐 가운데. 어떻게 하려고? 아니 근데 가이드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오늘 막 빡세게 하면 잠들도 못 잤는데 오늘 좀 쉬었다가 내일 잤는데. 여기서 싸다 아까 보니까. 고양이 찍어요? 우리의 마지막 여정은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도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딴 도시로 로마의 중요한 식민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나왔다가 루디아를 만났던 바로 그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이곳에서 안식일에 모여 기도하던 여인들을 만났고 그중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으며 이는 유럽 땅에서의 첫 개종 사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루디아의 회심과 세례를 기념하여 1974년에 아름다운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스 정교회는 1972년에 루디아를 성인으로 추인했으며 매년 5월 20일을 루디아의 축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방정교회 양식으로 지어진 이 교회의 내부는 아름다운 모자이크와 성화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교회 도매 모자이크는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묘사하고 있으며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내려오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신앙의 첫 단계인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교회 중앙에는 유아 세례를 위한 세례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통에 따라 매년 5월 20일 성 루디아 기념일에는 이곳에서 성인 세례식이 거행됩니다.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베풀었던 그 첫 유럽 세례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빌립보 시내의 유적지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사도 바울이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던 주요 장소입니다. 아고라와 4개의 성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고 알려진 빌립보 감옥이 있는 이 유적지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잘 관리되어 있나 보다. 복원이 잘 됐다. 다른 데보다. 저거는 되게 잘 복원됐는데? 빌립보에서 우리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숨겨진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크리스천들은 서로를 알아보기 위한 특별한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물고기 모양은 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스어로 물고기를 의미하는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의 각 단어 첫 글자를 모은 문자였기 때문입니다. 박해시대의 이 물고기 그림은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비밀 표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상징이 너무 알려지게 되자 성도들은 지혜롭게도 이를 수레바퀴 모양으로 변형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도로 표식이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신앙의 암호였던 것이죠. 이 작은 표식을 본 당시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치 엘리야가 자신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남아있다고 낙담할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이스라엘 곳곳에 남아있다고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 평범해 보이는 표시가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뭐냐? 바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비밀 표시. 이걸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5개의 알파벳이 들어가요. 그리스 알파벳. 이것은 흔히들 익투스라고 해요. 크리스토스, 테오스, 이오스, 네, 소테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는 물고기 자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글자가 다 여기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물고기니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게 한 글자가 다 각각의 의미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분필로 이렇게 그려놓을 수는 없겠지. 복잡한 상징 속에 담긴 단순한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고백은 박해의 시대에도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돌 위의 흔적을 만질 때 우리는 2000년의 시간을 넘어 같은 신앙을 고백했던 보이지 않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과 연결됩니다. 이 순간 우리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있음에 또한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그러나 바울의 빌립보 사역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악령 들린 여종을 치유했다가 그 여종의 주인들로부터 고발당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기적적인 지진으로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에서의 경험은 바울에게 매우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적었습니다. 빌립보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난 서신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스 땅을 순례하며 우리는 초대교회의 역사와 바울의 선교 여정이 담긴 깊은 발자국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고린도의 번화했던 시장터에서, 그리고 빌립보의 강가에서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가 걸었던 길은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배척과 박해, 오해와 위험이 항상 따랐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한 가지 확신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결과로 유럽 땅에 복음이 뿌리내릴 수 있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걷는 이 순례의 길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여정입니다. 비록 시간이 흘러 많은 것이 변했지만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담대함과 열정, 그리고 믿음의 깊이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갔던 그의 여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터키 지역의 초대교회 역사를 계속해서 탐험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